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만족스러운 하루를 위한 10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봤는데요. 정말 만족스러운 하루를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단순하게 생각하라. 어떤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겁먹지 마라. 일을 즐겨라. 건전한 취미를 가져라. 현재 생활에 만족할 줄 알아라. 사람들과 만나 유쾌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라. 문제와 맞서라. 피하지 마라. 오늘 이 순간을 성공으로 장식하라. 계획 속에 살라. 좋지 않은 건 빨리 잊어버려라. 어떻습니까? 이 중에서요, 단순하게 생각하라. 좋지 않은 것은 빨리 잊어버려라. 사람들과 만나 유쾌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라. 이 세 가지만 실천하면서 살아도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일상이 될 것 같은데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아침 8시에 한경모 박사님하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예.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 시간은 참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 네, 사랑과 영혼의 대화라는 인터뷰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볼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인문학적인 네. 그런 걸로서 얘기를 시작하고 했었는데 네네. 인문학에는 우리가 문사철이라고 보통 그러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스터디인데 대표적으로 문학과 네. 역사, 철학 이런 거를 우리가 탐구하는 학문이다. 네.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그 부분 중에서 역사의 문제. 역사요? 예, 네. 역사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장래가 없다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고 우리 인간 역사도 알아야 되고 우리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제목은 그래서 인간 역사와 하나님 나라 아하. 이런 제목을 잡아봤어요. 네. 부제로는 과연 역사는 전진하는가 하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네. 조금은 어렵지만 아닙니다. 많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아요. 예,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예. 역사에 대한 예. 그 우리가 그렇지만 이게 영원한 거로 좀 말하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네. 사랑과 영혼의 대화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 역사만이 아니고 또 그 안에 있는 신성한 역사도 얘기해 보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인간 역사만이 아니고 사실은 네.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개입된 신성한 역사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네. 예, 그런 것까지 그렇군요. 얘기를 해보는 거죠. 네. 참 이 시간이 특별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예. 인문학을 토대로 이렇게 성경을 풀이해 주시고 네. 좀 전에 표현을 해주신 것과 같이 눈에 보이는 역사뿐만 아니라 그 네.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그런 신성의 역사를 이렇게 캐치를 해주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참 재밌는 시간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네네. 실시간으로 토요일 아침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하고 인사를 나누시면서 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들으시더라고요. 네. 네, 감사한 일입니다. 네. 이 시간이 이렇게 방송되고 있는 예. 사랑과 영혼의 대화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그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서 네, 다시 듣기를 통해서 또 고선미 청취하실 수 브라보 이렇게 있겠습니다. 들어가시거나 네, 들어가시면 다시 들을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경륜의 수레바퀴다. 이제 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하. 우리가 인간 역사에도 수레바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저 어렸을 적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연속 방송국 광복 20년 하면서 그 8.15 1945년에 해방된 이후에 한국의 6.25와는 역사를 갖다가 되돌아보는 그런 드라마도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 인간 역사도 마치 하나의 그 수레바퀴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인간 역사는 사실은 조금 좀 슬프고 비참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인간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깔려 죽고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인간 역사는 전쟁과 기근과 네. 또 전염병과 사망이 이렇게 확산돼 나가는 또 그런 어떻게 보면 슬픈 역사죠. 그렇네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영웅 중심의 역사인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진시황, 네. 그다음에 로마의 시저, 나폴레옹, 히틀러, 뭐 모택동 이런 식으로 네. 어떤 그 인간의 영웅 중심의 네. 영웅 중심의 역사만 기록되죠. 예, 그것이 주를 이루는 그런 영웅 중심의 역사라는 느낌을 받아요. 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은 신성한 그 안에 있는 신성한 역사는 사실은 그런 영웅 중심이 아니고 우리들도 거기에 다 참여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리 말하지만 인간 역사를 우리는 낙관주의로 볼 것인가, 그러니까 민간의 미래와 역사를 낙관주의로 볼 것인가, 비관적으로 볼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신성한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될 적에는, 네. 거기 또 참여할 수 있을 적에는 우리는 영원한 낙관주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먼저 성경이 역사책이라는 건 아시죠? 그렇죠. 네, 성경은 여러 가지 문학적인 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역사책입니다. 성경도. 근데 이제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죠. 그다음에 신약은 우리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찬들, 우리 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역사입니다, 사실. 아하.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그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네. 다이나믹하신 분이시지 이렇게 아하. 스타틱 그냥 먼저 정지하신 분이 계시는 아니세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일이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공감합니다. 같더라도 네.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런데 그분의 원칙은 움직이시는데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네. 이 땅 위에서, 이 역사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 안에서 움직이시고, 이제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소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움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스스로 우리만 움직일 적에는 그것은 인간 역사를 써가지만 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움직일 적에 그것은 신성한 역사를 우리가 써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게 크리스찬의 어떠함이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거 하나님은 제한을 받으십니다. 사람에게 제한을 받으세요. 스스로. 어허. 무슨 뜻이죠, 그건? 그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성육신의 원칙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사람에서 나타나신 것이 성육신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신성하신 그분이 인성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새 언약이라는 언약이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계약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에 서로가 묶였고 네. 사랑 안에서 바인드가 된 것뿐 아니라 이런 계약 안에서 법적인 계약 안에서 네. 우리하고 묶이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움직이시는 원칙은 사람과 함께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사람의 제안도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도 물론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야죠. 아멘. 그다음에 또 하나님은 스스로를 감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그런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런 놀라운 분이시지만 스스로를 감추시는 하나님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은밀한 방식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약 시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육신 안에서 그분을 나타내셨죠. 하지만 다시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고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시지만 다시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안에서도 여전히 신성하고도 비밀한 영역 안에서 그 영으로서 움직이시는 분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방식은 아닙니다. 여전히. 네. 예,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감추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분의 다시 오심을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네. 네. 그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분은 이 땅에 두 번 오십니다. 첫 번째 오심은 초림 잘 아시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이 돼서 오신 사건. 네. 예. 근데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또 한 번 많은 약속과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두 번째 오심 재림이라는. 아멘. 예, 그걸 통해서 근데 초림으로 오셨을 적에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구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함께 부활하여 생명 안에서 구원을 얻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적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은 심판주로서 오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네. 그때는 그리고 더 이상 비밀스러운 방식이 아닐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현시적으로 가시적으로 다시 오시죠. 그럴 때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출현시키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런 말씀을 드려놓고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의 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주로 다니엘이 활동하던 그 시기가 대충 주전 606년에서 534년.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대충 한 550년 전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다니엘의 행적과 예언을 기록한. 그렇죠. 네. 그게 다니엘서죠. 그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참 많지 않습니까? 요새도 다니엘 이름이 인기가 있어요. 그죠? 그쵸. 많은 남자분들이 이름을 다니엘로 하죠.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죠. 많죠. 그리고 항상 엘이라는 말은 그게 이스라엘 그 말로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엘로힘, 엘. 예. 그 때문에 다니엘 하면 것도 하나님이 엘이라는 들어간 거예요. 사무엘, 다니엘, 이스라엘,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근데 다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런 뜻이다 그래요. 이름의 뜻이 그래요. 다니엘의 뜻은. 주제는 뭘까요? 다니엘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스라엘의 운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관계된 역사죠. 이것도. 다니엘도 하나 역사를 보여주는데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스라엘의 운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70일의 내용으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70은 70이에요. 예. 1회라는 건 7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70 곱하기 7. 아하. 그러니까 77이 490. 490. 근데 이 한 1회가 1년이에요. 오. 그러니까 490년에 관한 거라는 거죠. 그 490년이라는 이 횟수 안에 이스라엘이 운명을 하나님 정하신 모든 것이 있다는 이제 그런 것이 주제이죠. 그래서 그 중심 사상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결국은 이 땅에 도래한다는 거죠. 네. 물론 이 땅에 있던 세상 왕국과 세상 제국을 폐하시고 그분의 나라가 임할 적에는 하나님 영원한 나라가 임한다는 그것이 이제 중심 사상이죠. 1차적으로는 이게 이스라엘에 관계된 그러한 예언과 그런 것이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조 시대를 말하면 뭐 정감록이라는 게 있다 그러죠. 그것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뭐 그때 수백 년에 있을 일을 뭐 예언했다 그래. 정감록이라는 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또 뭐 있죠? 서양의 유명한 그 과거를 노스트라다무스. 미래를 예언했다는 거 그런 것도 있죠. 하지만 사실은 이 성경도 대표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 특별히 세상의 종말에 관한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을 예언한 것이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다니엘서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고 또한 마태복음.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마태복음.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문제를 다루죠. 시간이 되면 그런 문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는 처음에 이제 다니엘서 1장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성을 포위하였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왕이었던 것 같죠. 그죠? 굉장히 강한 통치자였고 그런 바벨론 왕이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위하고 함락시키고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을 다 자기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가죠. 그렇죠.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가 됐고 바벨론에 표로가 된 걸 잘 아시죠. 그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서 이제 바벨론에 살던 젊은 사람이 이제 바로 다니엘과 그 젊은 청년들이었죠, 다. 그 친구들. 그 세 친구들 이름 잘 아시죠? 저는 기억 못. 바로 그렇게 친구들과 이렇게 다니엘이 이제 거기서 유배지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그 우상에 절하지 않고 이렇게 이기는 자예죠. 젊은 아주 이기는 자들이었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먼저 그걸 좀 생각해 보자고.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선민,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증거의 나라로 삼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예표죠. 이스라엘 왕국이. 그런데 그 왕국의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은 워낙에 우상의 땅인데 거기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네요. 그걸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기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과 같은 그 친구들과 같은 젊은 이기는 자들이 있었고 결국에 그들이
시대를 전환하는 젊은이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시대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 사사 시대,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각자가 자기 뜻대로 행하더라는 그런 사사 시대 가운데서 사무엘이라는 그 사사를 통하여 어떤 제사장이었고 사사였던 나실인이었던 그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이 이끌어오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시대를 전환한 거예요. 사사 시대에서 왕국 시대로 전환했죠.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이런 포로 시대에서 다시 귀환해서 회복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회복의 시대로 전환하는 그러한 젊은이, 이기는 젊은이였죠. 네네. 하나님이 쓰신 젊은이였습니다. 이기는 자. 그다음에 이제 2장에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2장에서 31절, 33절에 그 왕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모양이 무시무시하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영이 영 편치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 잠을 이루지 못해. 무슨 꿈을 꿨는데 너무나 좀 편치 않은 거야 마음속에. 영이 편치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마술사, 요술사, 법무사인가 뭐 이렇게 다 불렀어요. 네. 불러가려면 이거를 맞춰라. 이 꿈이 무슨 꿈이냐? 예, 무슨 꿈인지도 맞추고 네. 그 해몽까지 하라는 해몽을 거예요. 좀 그 해라. 꿈을 얘기하고 해몽하라는 게 아니야. 그렇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 그냥 다 죽이겠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와갖고는 이거는 꿈을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게 못하겠다. 우리가 모르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럼 너 다 죽이겠다고 한 판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니엘도 그 현자 중에 하나로 취급받았는지 다니엘도 또 잡으러 왔어요. 네. 잡았을 때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제 자기가 그러면 하겠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면서 결국 왕 앞에 나가서 이제 그걸 꿈을 지금 아까 읽어드린 그 말씀을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알아맞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왕이 꾼 꿈은 바로 그 큰 신상을 보았는데 무시무시한 신상. 근데 그 신상의 머리는 정금으로 돼 있고 네. 가슴과 팔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돼 있고 다리는 철로 돼 있고 그 발은 일부는 철로 돼 있고 일부는 진흙으로 돼 있다. 이걸 다 맞춘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다음 34절 35절에는 이런 말씀도 합니다.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뜨인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의 무너뜨렸죠.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네. 그다음에 우상을 친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다 해몽을 한 거예요. 네.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맞춘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해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권세와 주셨지만 네. 하늘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오셔서 이런 세상 왕국을 다 패하고 태산처럼 이루어진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시겠다. 이런 해석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처음에 나오는 머리 정금은 해당되는 것이 바로 왕이시라는 당신이라는 거예요. 네. 그건 바벨론이라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이고 가슴과 팔 은으로 된 것은 바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을 말하는 거죠. 네. 노수로 된 그 다음 것은 그리스, 헬라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네. 이 다리는 철로 돼 있다는 가장 센 금속인 철로 돼 있다는 것이 바로 로마를 말하는 거죠. 그 양쪽 다리, 그러니까 동로마와 서로마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은 섞여 있는 그 발은 열 발가락은 마지막 시대에 사실은 로마가 부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역사적으로는 멸망했지만 끝났지만 다시 마지막 시대에 로마가 부활하면서 그 열왕과 그 다음에는 적그리스도와 네. 이런 그 열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을 그 뜨인 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스매싱 스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돌의 돌이시죠. 기초돌도 되시고 코너스톤도 되시고 하지만 그분은 또한 거치는 돌도 될 뿐 아니라 또한 이것을 태산처럼 이 신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네. 스매싱 스톤도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날 오셔서 이런 세상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그분의 왕국을 태산 같은 왕국을 온 세계에 가득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모든 걸 그대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뭐 상을 막 주고 금인감을 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정말로 아주 감동을 했어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일이 다니엘서에 소개되고 있죠. 근데 다른 그 뭐죠? 우상 숭배하는 이들. 네네네. 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인간 역사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책이 예언적으로는 그런 모든 역사도 예언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특별히 다니엘서에 이렇게 인간 온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에는 바벨론 시대였는데 네. 앞으로 올 시대가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설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그리스라는 제국이 올 것이고 그다음에 로마 제국이 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어떠할 것이다.까지 다 예언을 한 거예요. 또 그대로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다시 오신가 주님의 그런 온 세상 왕국을 멸하시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 이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인간 역사도 말아보지만 그 안에 있는 신성한 역사도 이렇게 성경에 얼마나 정확한 역사책이고 우리 모든 역사의 미래를 다 예언했는가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핸델의 메시아라는 거 아시죠? 네. 그 아주 신나게 막 그냥 올라가는 그런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거기 보면 그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는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아멘.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바로 핸델이 그걸 갖고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까 말한 태산이 모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분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울 적에 이런 찬양이 나오는 승리하는 거죠. 찬양이죠. 네. 승리의 찬양. 네. 우리가 사실은 인문학에서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늘과 땅이 있고 하나님과 사람이 있고 시간과 영혼이 있다. 네. 이 가운데서 사실은 이 땅과 사람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천국,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인데 이 천국 복음이란 뜻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아멘. 성경의 의미에 의하면 천국은 속성은 하늘에 속하고 하느님에 속한 그런 나라, 왕국, 킹덤이지만 그것은 이 땅에 임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를 창세기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은 이 땅이 그 사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법적으로 그 사탄의 강탈하는 손에 이 땅이 처해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정복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루어질 말씀인 거죠. 아니죠. 처음부터 아담을 지으시고 네.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정복하고 땅에 기는 걸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말씀하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리고 네. 많이 번성하고 많이 낳고 이 땅을 정복하라고 정복하라.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 땅이라는 말이 나오고 거기 아담,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하신 것은 이 사탄이 거역을 했지만 그리고 땅을 불법적으로 차지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회복하시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는 이 땅을 회복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이 만드신 거예요, 아담을.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사람이 하나님 편으로 간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여 다른 쪽의 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된 관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근데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아담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태복음에서 침례 요한부터 그런 말을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회개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그런 다른 쪽에 속해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병사로 속해 있는가 말하자면. 근데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려면 그냥 돌아올 수 있습니까? 예수 회개.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죠. 네, 보혈이 필요하죠. 네.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 회개를 되는데 해야 되죠. 그것을 죄사함을 받아야죠. C.S. 루이스 같은 분은 그렇게 말했더라고. 항복하는 거라고. 네. 하나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받고 그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하나의 의미에서는 항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단지 우리가 많이 사랑을 강조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 경외하실 만한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사랑과 공의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왕국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돌아올 적에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오셨을 적에 그분 자신이 천국에 실제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시험을 받습니다. 3번 시험 받는 거 기억나시죠? 네. 근데 사탄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받아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사람의 위치를 떠나질 않아요. 3번 시험에 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을 이기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시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사람의 아들이신 그분은 왕이시지만 여전히 그분은 사람이십니다. 사람으로서 시험에서도 사람의 위치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승리하셨죠. 있죠. 십자가를 예. 이기셨죠. 그래서 네. 그거 바로 거예요. 네. 끝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네. 그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승잔을 의미는 피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에 들어가고 권위 아래 들어가는 영역 내지는 인격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순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이셨죠. 그리고 침례 요한이 왜 내가 침례를 줘야 합니까 할 정도의 황송해서 그렇죠. 정말 주님은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모든 의를 불로 이룬다고 세례를 말씀하셨어요. 주리라 하셨죠. 네. 네. 그러니까 그분은 사람으로서는 죄는 없으신 분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침례까지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셨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오시면서 우리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전파되는 거죠. 아멘.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전파되는 거예요. 고소민 씨에게도 오셨죠? 아멘. 저한테도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2000년이 흐르는 동안 계속해서 그분의 나라는 번식되고 확장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끝을 어떻게 나냐면 로마의 유배가 당해서 하숙집을 얻어서 3년 동안 모든 사람을 담대하게 아무도 막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계속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번식되고 있는 중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예요. 그러나 이제 이 세상에는 여전히 네. 죄가 있고 악이 있습니다. 네네. 그죠? 예. 늘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네. 순간순간 부족함을 드러낼 예. 때가 많잖아요. 그러하기에 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네. 말씀 안에서 이겨나가는 그런 시간들, 삶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이죠. 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네. 결국은 우리가 이기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네. 네, 지금 오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역사를 얘기할 적에 정말 또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죠. 아멘. 다시 오셔서 세상 나라를 폐하시고 그분의 나라가 영영한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한 다시 오심이 또 있고 네. 세상 나라의 도래와 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한 나라의 그 실제 안에서 네. 오늘 우리는 또 계속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자, 오늘 사랑과 영혼의 대화, 인간 역사와 하나님 나라, 과연 역사는 전진하는가라는 네. 주제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참 눈에 보이는 역사뿐이 아니라 예. 이 신성한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눈을 갖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생명의 메시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가 이런 신성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